제가 대학을 다닐 때 캠퍼스의 크리스찬들은 대략 두 파로 나뉘었는데, 한 파는 소위 성령파고 또 한 파는 말씀파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천사의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성령파냐 말씀파냐를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편리한 방법이 있었는데, 찬양을 부를 때 손을 들고 하는 사람은 성령파고 손을 들지 않는 사람은 말씀파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농담마저 유행했습니다. 성령파가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보기 싫으면 천장에다가 선풍기를 달아라. 그런데 낮게 달아라. 손을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런 구별 방식은 이미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찬양할 때 손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고, 굳이 그리스도인이 성령파냐 말씀파냐를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됐습니다. 교단의 소속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을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순복음 교단에 속해야만 성령파인 것이 아니고, 침례교단에 속해야만 복음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장로교에 속해야만 칼빈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화 시대가 된 것처럼 신학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가 공유하고 교류하고 또 서로 섞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가르치시고 성령의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은사가 있는 부분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은사가 없는 것을 천대한다든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정말로 구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포용적인 신앙이냐 배타적인 신앙이냐가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미국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21세기에 세계의 종교적인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배타적인 신앙을 지향하고 포용적이 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굳이 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 기독교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구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신앙이냐 비합리적인 신앙이냐가 될 것입니다. 합리성,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신앙과 연계시켜서 생각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20세기적인 개념입니다. 2000년 전에는 아마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만일 존재했다면 예수님도 그 단어를 사용하셨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는 내게 중요한 것이 남에게도 중요한 것으로 전달된다는 뜻이고, 둘째는 나의 열정과 나의 정성이 남에게도 의미가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불합리적인 신앙은 내게는 중요하지만 남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내 열심, 내 정성이 남에게는 불편함이 되고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먼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구제하면서 나팔 불지 말아라, 금식하면서 슬픈 모습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구제든 금식이든 기도든 그건 아무나 예사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정성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 본받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목을 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 고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다가 미라를 손에 비벼서 먹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혁신적인 발언이고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그 말씀의 그 모든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